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뭐예요?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속죄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주 앉았을 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신 잔이라는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 잔은 마시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려고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다고요. 말렸지만은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땅에 엎드려 피땀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도가 아니면서도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강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마치 강도의 두목이나 되는 것처럼 두 강도 사이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는 노예를 죽일 때나 아니면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나 이 사형을 언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노예도 아니요 반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고통을 그는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그 무서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라고 할 거예요. 한국에는 5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한반도 한 모퉁이에 5만 개 이상의 십자가 상이 사방에 촘촘히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점이 3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음식점 간판보다는 적지만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을 찾으라면 아마 십자가가 아닐까. 왜 그렇게 십자가상을 높이 세웁니까?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0세기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처녀 몸에서 잉태에서 태어났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젊은 시절의 어떤 이야기들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교훈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활동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활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부활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의 통치,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 통치일까? 그것도 아니다. 성령의 은사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존 스타트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요 교회의 상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상징이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100번 옳은 말이죠.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검토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그런 말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요. 우리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중심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그의 십자가 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깊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요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참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사실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참 오랜만에 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한번 강의를 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마는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강의했느냐?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르면 용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요한계시록을 자꾸 연구하면서 읽고 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인가 또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귀양살이 할 때 환상 중에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찬란한 어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 어전에 보니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둘러 호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앙 하나님 바로 앞에는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고 그랬죠. 예, 하필이면 어린 양입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어떻게 어린 양입니까?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시지 않고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보충을 하고 있죠. 어린 양이 있는데 다 같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딱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 제자를 불러놓고 만져보라고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십자가의 상처를 그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 이 신비예요. 이것과 일맥상통해요.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처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권세와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아마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보면 유명한 맹인 작사인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하나 있죠. 231장.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그 다음에 가사가 재미있죠. 나의 주를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참 기막힌 가사예요. 나의 주를 다 같이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가슴이 찡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시는 어린 양이시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겠죠. 그 책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두운 권세, 심지어 죽음과 사탄과 모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 책에 기록한 다음 잘 덮어서 7번이나 봉인을 해가지고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함부로 뜯어서 펴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책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이 책을 맡길 것이냐?
갑자기 오전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에 있는 기록대로 실행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얼른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곡과 불안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봉을 떼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격자.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요. 자격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맡겼어요.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요 2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이 예수님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들고 있는 척추뼈와 같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싶으면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더 깊이 아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채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로 통한다. 어떤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되돌아와야 한다. 어떤 화려한 말도 십자가가 아니면 맛을 잃는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쳐야 한다. 십자가 터널을 지나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얻어야 한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르려고 하면 세 가지 실천해야 돼요.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어린 양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같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 중간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습니까?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나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으며 그 용서함은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다 믿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존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정하지만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다고 하는 확신은 갖지 못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태영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오태영 장로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제가 이미 책에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또 설교에도 한두 번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분은 고급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 때 나름대로 힘이 있는 자리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저보다도 나이가 거의 15세 이상 연장자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인이라 해봐야 10명, 20명도 안 되는데 그분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때는 그분 이미 제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참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통하지 않는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끼리 통하세요? 통하는 거 있어요. 다른 거 다 맞는데도 하나의 이상하게 한 코드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예민한 거거든요. 이분이 그런 분이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이분의 신앙의 근본에 바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던 사용일을 들고 하루는 찾아가서 방 안에 단둘이 앉아서 그 사용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용일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에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글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책 본 일이 없대요. 그래,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펴놓고 같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서 넘어갑니다. 그의 막판에 쯤 왔을 때 그분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님, 오늘 제가 실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장로 집안에서 태어난 자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없는 부대에 가면 교회도 세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용히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 하나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구나.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별달리 의심을 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크게 깨달은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고 믿은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둘이서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우리 두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 시간에 그는 거듭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자기의 공로가 되었어요. 그 뒤로 얼마나 그분이 달라지고 평생 참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세상 떠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계십니다.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도 가끔 교회로부터 사랑의 교회 장로라는 사실 때문에 간증을 요청하면 그때 사용이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집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내 지혜로 절대 믿지 못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안을 열어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감동시킬 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 같은 죄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믿도록 해 주십니다. 안 믿으면서 믿는 체하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 10년, 20년 다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둘째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거 믿어라 그러면 믿고 믿는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재림하신다 믿어라,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요, 같이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분을 믿는다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들을 좀 지도하면서 사역하던 35년 전에, 그 당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뜨거웠나 봐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사역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슴이 감동이 되니까 대학생 몇 명 모아놓고 주일날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배기장을 불렀어요. 배기장, R.F. 밀러가 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그 찬송인데요.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보다 진한 사랑의 고백 나는 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주마다 불렀어요. 매주마다 모이면 불렀어요. 몇 년 동안 불렀느냐? 5년 동안 불렀어요. 매주 불렀어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왜 안 불렀느냐? 제가 그만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안 불렀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기도문송을 25년이 넘도록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매주 불렀어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자,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할렐루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대학생들하고 부르고 나서는 제가 얼마 전에 돌아보니까 지난 30년 가까이 이 찬송을 잘 안 불렀어요. 5년 동안 실컷 부르다가 아마 지쳐버렸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왜 이 찬송을 그동안 너무 안 불렀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가지고 금년 들어서는 저 혼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마다 저 혼자 이 찬송 먼저 불러요.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할렐루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분 없어요. 예수님 외에 나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변치 않는 사랑 가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주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사랑하세요.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삼중 코러스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 펴기 시작하니까 코러스가 놀라운 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요 24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를 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 그 어전을 호위하고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넘어가면 땅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우주 만물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아마 마귀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삼중 코러스가 천상에서부터 이미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 합창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검은고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잘하고 있지만은 이 찬양하는 삶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찬양하게 됩니까?
주님을 믿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찬양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을 다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내 자신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는데, 나중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하는데,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계시죠?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의 쓴 책이 많은데요. 그분 책 가운데 뉴욕의 어느 극장의 문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뉴욕에 극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극장의 문지기인데 그 극장에서 문지기 생활을 17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이 극장에서 문지기 생활을 할 동안 안에서 공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관람을 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7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참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 문 밖에 있는 사람하고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는 예술의 전당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참 예수 잘 믿는 장연주 양이 그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인가요? 예,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 맞아요. 예, 그것을 협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참 가서 한번 듣고 싶어 갔어요. 좋은 자리에 앉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 장량이 참 그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게다가 그 선율이 주는 그 짜릿한 그 느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연주하던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내 귀에 그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밖에 서서 표나 주고 받는 사람은 그런 관람석에서 느끼는 장면, 감동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골고다의 정문 초소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는구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정문 초소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바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고, 요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골고다 저 깊은 곳 언덕 위에까지는 생전 안 가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까지 날마다 나가서 그 놀라운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문 밖에서 문이나 지키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공연장에 들어가야 돼요. 골고다 정문에서 머물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현장 앞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영원에서도 시간이 짧습니다. 영원도 짧아요. 영원도 짧아요. 그런데 이 몇 년 되지 아니하는 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한 모습입니다.